고난주간 저녁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가,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센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오늘 기도회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깨닫고 기도할 제목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와 같은 사명으로 오늘 고난주간 첫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당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맞이하여서 저녁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주님의 죽으심과 또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죄의 용서를 받고 부활의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갖고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복음의 말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기독교 복음의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들 말씀들을 잘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기도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 2절부터 13절, 14절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네,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고난주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이제 절기가 되게 되는데요. 부활절은 기독교의 사실은 성탄절보다 더 크고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복음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이 짧은 내용 속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난 복음의 내용 속에는 굉장히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복음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또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 세상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모든 만물이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풍부함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고난주간에 우리가 좀 나누면서 정말 기독교의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도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거듭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보는 말씀이지만 또 한 번 다시 생각하면 조금은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침례 요한이 등장하고 요한이 무엇을 하는 모습입니까?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요한의 침례를 가리켜서 무슨 침례를 줬다고 합니까? 3장 3절에 보면은 요한은 요단강 온 주변을 찾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 주는 침례는 무슨 침례라는 겁니까? 죄 사함을 주는 침례였다는 겁니다.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 자, 그런가 보다 하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복음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회개, 죄 용서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전인데 성경에서는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고 나오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침례 요한의 침례 사역에 누구도 오십니까? 예수님도 오시고 침례를 받으세요. 자, 그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죄 사함의 침례를 주는 요한의 사역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인정해 주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죄 용서가 무엇인지 좀 의심을, 궁금함을 좀 다시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뿐이 아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버나움의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자기 집에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하인이 지금 아파서 정말 죽기 직전이 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서 고쳐주려고 가는데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군대에 있는 사람인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명령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높은 분이신데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각각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 백성들은, 이 나라의 시민들은 유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 가면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과 서에서 온 사람들, 지금 상황에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 로마 백부장 얘기하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로마의 헬라 사람 백부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로마 백부장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 또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서를 또 보면 삭개오 얘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삭개오 얘기 잘 알 줄 압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에요. 부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키가 작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곳으로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삭개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쫙 바라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 옵니까? 삭개오를 향해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오늘 묵어야겠다. 누가복음 19장 5절로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죠. 그리고 삭개오가 19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며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세요. 참 이것도 놀라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예수님이 말하시고 있는 구원, 또 죄사함, 자, 이런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 사함 받는 원리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자, 요한이 침례를 주는 그 사역 속에는 무엇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에, 자, 침례를 주기 전에 요한이 한 게 있습니다. 자, 뭘 하고 침례를 줬습니까? 설교를 하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와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누가 너희들 보고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너희 옷이 두 벌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또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또 세리들에게는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세리들도 물어보죠. 요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닥쳐올 이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 자, 군인들도 물어봅니다. 요한이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지 말고 거짓 고소를 하지 말아라. 또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공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라고 요한이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설교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죄 사함에 침례를 주고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요단 강가에 잘 왔어. 너 여기서 침례 받으면 죄 사함 받는다 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죄가 씻어졌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자, 세리들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인데 로마의 입장에서 세리를 유대 사람들에게 받아내는 겁니다. 근데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이 받아서 많은 부분을 폭리를 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을 로마에 갖다 주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인, 이 도둑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받을 것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진짜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침례 받았으니까 죄 용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단 강가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씀 앞에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군인들은 군인이 가진 칼과 그런 권력으로 힘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억울한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을 정말 돈을 뜯어내고 어렵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너희들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막 치부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또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가진 것이 있다면 옷을 서로 나누고 먹을 것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침례를, 요한이 주는 그러한 침례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그 침례를 같이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죄 용서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짐승을 속죄제, 희생양 제물로 갖고 가지 않습니까? 제사장 앞에 그 짐승을 갖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자신의 죄악을 안수해서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짐승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을 가져간 사람이 각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가죽과 살과 뼈를 분리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자, 굉장히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피가 낭자합니다. 자,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짐승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얘기일까요? 아, 나의 죄가 이렇게 처참한 것이구나. 나의 죄 값이란 이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그거 알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후대에 잃어버리고 그냥 성전에서 짐승만 죽이면서 나 이제 거룩해졌다고 생각하는 건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요한의 침례는 그런 의미란 얘기입니다. 성전 제사가 그때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주면서 회개를 선포한 이유는 자,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란 얘기입니까? 정말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요한의 가르침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와서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나오면서 죄 용서 받았음을 고백하는 이런 그것이 침례의 의미였다는 거죠.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있기에 앞서서 구원의 예로서 무엇을 소개하냐? 민수기 21장에 노뱀 사건을 소개하십니다. 민수기 21장이 어떤 사건입니까?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 광야의 길을 가던 그 민족의 길을 딱 앞에 맞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광야의 그 힘든 40년의 고난의 길 이제 끝자락에서 에돔 족속의 길만 이렇게 통과해서 올라가면은 북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구했어요. 길을 열어달라. 우리가 물값도 내고 길 갈 수 있도록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자, 근데 에돔 족속이 거절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그래서 길을 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먹고 감사했던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비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갑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모세에게 막 요청해요. 모세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라고 좀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쇳덩어리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구리로. 그걸 나무에 달아서 그거 보는 사람은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살았다고 성경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뭘 그럼 얘기하냐 이거예요. 자, 똑같은 용서의 원리입니다. 그냥 뱀을 쇳덩어리 본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리 뱀을 보는 순간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에돔 족속, 에돔 사람들에게 나쁜 마음을 품었었구나. 저들이 작은 민족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우리 말 안 들으면 죽이려고 했었고 그렇게 하지 않는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우리의 간사함,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이 생각들 그것을 뭘 보면서 깨닫고 느끼고 철저히 돌이키라는 겁니까? 구리로 만든 뱀 보고서 그런 이기심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구리로 만들어진 뱀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철저히 회개한 자들, 자, 그들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회개의 원리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주간을 앞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저 교회는 왜 십자가가 빨간색이냐, 녹색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나의 죄를 느끼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닫게 되고 그걸 정말 돌이키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처럼 살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새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질타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어떤 공동체로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또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아마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침례 요한의 죄사함의 회개, 그 가운데 외쳤던 이 외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세리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정직하게 받을 만큼만 받아라. 군인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희가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거나 그것으로 악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자, 그럼 우리도 물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고백하게 될까요? 그런 질문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 십자가가 거룩한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내가 회개할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은 그 기도가 끝나서 용서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또 삶에서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이, 그게 회개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새로운 기회가 전환점이 되길, 신앙의 성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15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평생의 삶은 섬김의 삶이고 희생의 삶이고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가 간구해야 되죠. 주님, 나 이런 소원이 있어요. 나 이거 해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난 기간에는 이렇게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 바라볼 때에 주님,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그런 외침을 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의 설교 앞에 세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군인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침례 요한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오늘 십자가 앞에 던져보십시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말씀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정말 내가 경험하기 원하고, 그래서 거듭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 공동체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담아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아버지 그 죄사함의 원리대로, 아버지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죄야, 나의 연약함, 아버지 그것을 십자가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아버지 내놓아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아버지 삶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지난날 반복해오던 죄악들이 오늘 이 주간에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정말로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주님을 만난 변화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종교적인 행위를 또 하나 함으로 기도에 참여했다, 나는 교회 다녔어, 영접했어, 이러한 모습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아버지 삶은 아무 변화가 없고 안에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그런데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자만하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된 회개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리가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 또 성경이 말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보다 더 열정이 있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일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도 침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너희가 두 벌 옷을 가졌으면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교회도 열심히 가고 봉사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는 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나타나는 독사의 자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좀 자유롭게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에 오늘 말씀 앞에 더 깊이 나의 심령,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을 바라고 나 축복하시고 천국 나는 확실하게 가는 거죠, 이것만 확인할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죄를 자꾸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이제 비로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변화된 사람 되어서 새 삶을 살아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과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당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내 속에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 정말 나의 죄가 씻어지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성화되고 거룩하여지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침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는 정말로 천국을 갈 것을 확신하던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이 왔는데 아버지 철저한 회개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제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 거룩한 거울로 우리를 비추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회개하고 아버지 간절하게 우리의 삶을 더욱 주님 앞에 바로 세워갈 때에 하나님 비로소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백부장과 같은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삭개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난 주간에 우리의 심령이 그 어느 때보다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